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서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서 82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이미 은혜가 되고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과 염려들, 그리고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온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는 은혜를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의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시 또 보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그리고 너무나 기쁩니다. 어떤 로또를 좋아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의 즐거움이 뭐였냐?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그 로또를 추첨하는 방송을 보면서 복권을 손에 딱 쥐고 인생은 한 방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그가 한 주간에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토요일마다 그 텔레비를 보면서 인생은 한 방이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를 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 왜 이렇게 우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웠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오늘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자기만 빵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 그러면 시험 봤던 시험지 가져와봐 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너 자신의 꿈을 한번 적어봐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빵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거기다가 답을 인생은 한 방입니다 라고 써서 떡하니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성적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너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냐? 너 공부하는 거 계획표 좀 한번 가져와봐.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계획표를 딱 가지고 왔는데 뭐 얼마나 정리를 잘했는지 이렇게 공부하면 못 맞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표 밑에 단서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 계획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떡하니 붙여놨다는 거죠. 자녀는요, 아버지의 얼굴을,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등을 보면서 닮아간다고 하죠.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얼굴은 잘 닮았는데 부모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부모님이 더 당황하고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여기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지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행동하다 보면 저희 아버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아는 어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설교하면서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질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당신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예배를 인도할 때 왜 우리 아버지 저렇게 서서 저런 행동을 하지? 라면서 속으로 늘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여지없이 배운다. 부모님은 여지없이 닮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자녀들이 내가 감추고 싶었던 모습이나 행동들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억하지 못하고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에, 또 무의식적으로 보여주었던 행동 한 가지에 자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골짜기에 골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또 부모님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녀들의 행동의 기준점이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곳에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성찰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식과 방식 또 상황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는 주일을 맞으라고, 또 그러한 결심을 하는 가정이 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복된 주일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한 믿음과 한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복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관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지키면서 모든 가정들이 후손들에게 신앙의 명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신앙의 전통과 질서를 가르치고 배우고 또 서로 존경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또 감사하는 그런 다윗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내용과 동일하고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심한 중병에 걸렸던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돌려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슬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었던 그 믿음의 자세를 보고 배우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가정을 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과 위기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과 믿음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이 임하는 가정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정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맞을 뻔했을 때, 그때 다윗은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무덤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다윗을 보고 기뻐하면서 다윗이 죽으면 이제 자신들의 세상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에 처해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만난 위기는 일생일대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자신이 병에 들린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문이 대적자들에게 다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사실 각자의 가정에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마치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처럼 생각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 문제를 만날 때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문제도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생명에 연연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고 일어나지 못할 어려움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생명보다 또 나보다 더 소중한 내 가족이나 자녀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담보가 된다면 위기 속에서 그 위기가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는 것들이 손상을 입고 손해를 입을까 봐 그래서 마음의 뜻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 어쩔 수 없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러한 시기를 수없이 겪으시면서 살아오셨어요. 수많은 위기를 겪고 역경을 겪으며 이겨낸 바로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입니다. 사회가 불안정하고
또 전쟁의 어려움도 겪었고, 또 학식이 부족하고 세상에 권세가 없어서 때로는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또 그리고 가난을 겪었던 시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신앙의 절개만큼은 지키시면서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의 인생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인류 최대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세계 경제, 정치, 문화 다방면에서 큰 힘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민족이 이토록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귀한 하늘의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그 배경에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던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신앙의 가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대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고 말하고, 가정에 위기가 온다고 말하고, 가정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 성을 가족들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저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판단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연구 결과가 좋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예상하고 예측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룻밤에도 산을 옮기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멸절케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셨어요. 죽은 자의 뼈를 일으키시고 살을 붙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군사를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가정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가정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셨고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정 곳곳마다 하나씩 다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에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론 평안할 때도 있었고 때론 혼란스러운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얻고자 우리를 지금에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과 환난에 빠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탁하며 간구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건강과 내 가정의 평안과 형통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 날에 다니엘의 그 친구들처럼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도우시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크고 놀라운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성전에 모여 함께 있는 회중들에게 함께 감사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 삶의 평안과 형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은 세상의 자랑도 아니고 세상의 교만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과 이겨낼 방법을 알려주셨음에 감사하는 그런 기쁨의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울교회에서도 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장차 하나님 역사 가운데 다윗처럼 생을 받고 그리고 선택을 받을 우리 자녀들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이 교회 안에서 가득히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시라고 말하고 은총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삶의 위기 속에서도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임하는 가정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가정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령에 요동치 않으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 큰 죄악에 빠졌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 힘이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 그는 되돌이킬 수 없는 큰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런데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인생을 편안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론 작은 문제를 만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쉽게 해결이 되고 쉽게 모면이 되면 내가 잘 살아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 내가 때를 잘 만나서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고 형통하게 지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허락해 주시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특별히 신앙과 믿음 그리고 신앙 공동체와 가정에서 잘 된다고 말할 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좋은 때라고 말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순종의 믿음의 씨앗들을 심는 중요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통해 사람에게 감사와 기쁨의 조건과 이유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을 이제 치유가 되고 또 문제가 회복되면서 그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하나씩 성도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로 인해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음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복음 전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죽음으로 뿌렸던 그 믿음의 씨앗들이 2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또 그리고 가정들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매와 믿음의 결실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겸손히 순종하였던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고 또 그리고 안정될 때마다 더욱 많은 믿음의 씨앗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는데 세상 권세를 갖게 되자 모든 것이 다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며 인구조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한 교만하고 또한 잘못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 행동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개의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7년간의 기근, 둘째는 원수들에게 쫓겨 3년 동안 도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흘 동안의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전국을 휩쓸어 그날에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어요. 건강할 때, 형통할 때, 번영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사막에 가면 온갖 짐승과 곤충들이 살죠. 근데 이런 짐승들과 곤충들이 어디서 물을 구하며 살겠어요? 그 비밀은 이슬에 있어요. 사막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 기온차로 밤과 새벽에 이슬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 같은 짐승은 바위에
낀 이슬을 핥아 먹으며 살아간다고 하죠. 또 개구리와 같은 그러한 짐승들은 자기 머리와 눈에 붙어 있는 이슬을 앞다리와 혀로 훑어서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외에 곤충들은 이슬을 마시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풍뎅이 같은 경우는 고개를 돌리거나 등에 붙어 있는 이슬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풍뎅이와 같은 곤충들이 하는 방법은 이슬이 내리고 나면 머리를 땅으로 깊게 낮춘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낮출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낮추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의 등에 맺혀 있던 이슬이 머리 쪽으로 주르륵 흘러내려오며 얼굴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야 풍뎅이는 그 이슬을 먹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높은 산꼭대기보다 깊은 골짜기에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더 이슬이 많이 내리듯 우리에게 더 많이 흘려주시고 신령한 은혜도 더 낮은 곳에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풍뎅이가 이슬을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 겸손할수록 우리에게 더 크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개를 쳐들면 쳐들수록, 뻣뻣해지면 뻣뻣해질수록,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고, 교만과 자만이 고개를 들어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찬송하며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이에 관계없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다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지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또 그리고 영혼권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간구하며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이 더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온 가족이 함께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될 것이고, 기도하여도 같은 기도의 제목과 같은 기도의 간구함을 가지고 함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 죽었다면, 이생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기에, 아무리 힘들고 거칠고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를 일으켜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애를 주님의 뜻에 따라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슴 농장에 어떤 사람들이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먹이 주는 시간이 되자 주인이 종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슴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주인 앞으로 딱 모였어요. 근데 먹이통에 먹이를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 주인이 먹이통을 내놨다가 다시 살짝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으러 했던 사슴들이 당황해가지고 먹이가 어딨나 하고 헤매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주인이 다시 종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들이 또 그 종소리 듣고 아, 먹이 시간이구나 하고 모여드는데 주인이 먹이통에 먹이를 내었다가 또 살짝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들이 또 어리둥절해서 다시 흩어지더랍니다.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그런 한 사람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먹이를 줬다 뺐다 그렇게 약 올리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한다는 얘기가 웃으면서 그래야 사슴 머리에서 뿔이 많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사슴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뿔을 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말을 하다가 마는 거예요. 한참 말을 막 하는 척하다가 에이 됐어, 몰라도 돼, 에이, 말을 안 듣는 게 차라리 나,
이 사람 뿔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해야 할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예 꼭 들어야 되는데 뭘 들으면 도움 안 되니까 그냥 모른 척해. 이렇게 해서 사람이 뿔나게 한다는 거죠. 오늘이 가정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가족들과 더 많이 대화하시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조건과 이유를 일부러라도 찾아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웃음이 가득한 그리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간혹 혼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에 제 대문 사진이 저 혼자 있는 사진만 제가 해놓거든요. 가족 사진을 잘 안 해놔요. 근데 우리 이제 집에서 왜 아빠, 왜 당신은 가족이 없는 혼자냐고, 왜 그렇게 사진을 이렇게 혼자 사진만 올려놓냐고 그렇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뭔 소린가 하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우리 교회 단톡방에 보니까 부부 사이 아주 이렇게 사이좋게 찍은 사진도 있으시고 또 가족이 애틋하게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부럽다라기도 하고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구나. 그리고 꽃이 있는 날이면 꽃도 찍어서 올려주시고 또 좋은 걸 보시면 좋은 사진도 찍어서 올려주실 때마다 야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교회 가정들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 내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행복을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명문가여 믿음의 가문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며 가정을 이루셨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 가정을 끝까지 더 잘 이루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굳건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가정을 잘 남겨주어서 영원토록 사랑과 행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가정, 말씀대로 사는 가정, 기도하며 응답받는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이 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가정마다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더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영원 구원의 기쁨도 나눌 수 있고 주님의 은혜도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